이사야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심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큰 글씨로 쓰도록 하시죠.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빨리 탈취하고 신속하게 약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빨리 탈취하고 신속하게 약탈하라. 이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대적이 유다를 탈취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예, 반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이유는 너희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대적의 공격 앞에 언제 너희가 지금 그들의 노략물이 되고 탈취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근데 이게 단순히 언젠가는 나중에 이게 아니라 신속히라는 거예요. 신속히 탈취당하고 약탈당할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인데 경고도 아주 엄중한 경고죠. 심각한 경고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아들이 두 명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6절에 가면 7절이죠. 7절 3절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7절 3절에 자, 7장 3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첫째 아들이 아마 스알 야숲이었던 것 같아요. 스알 야숲이 첫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근데 보세요.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근데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뭐예요? 빨리 신속히 약탈당하고 신속히 탈취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이 신속히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왜 좀 소망의 말씀인데 왜 둘째 아들에 대한 이름의 뜻은 이 소망이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 자,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이유를. 자, 이사야서 8장 5절. 이사야서 8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뭐였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3절하고 똑같아요. 자, 그 이사야 첫째 아들 스알 야숲하고 윗못 여기 이 윗못에 있는 이 수도,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첫 발원지거든요. 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땅은 물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물의 발원지가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막 큰 강, 막 어마어마한 막 물이 너무 많아서 좋은 그런 넓고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아니라 그냥 물이 졸졸졸 흐르는 작은 강이란 말이에요. 작은 강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하천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샘이에요. 작은 샘. 그 실로아의 물을 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작은 은혜로 매 순간 항상 채워주시는데, 그거 작은 은혜라고, 별 볼 일 없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메마르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보세요. 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큰 하수, 거대한 강으로 여겼던, 우리는 정말 물이 많아야 돼. 큰 강을 우리는 도움으로 여겨야 돼. 우리의 힘으로 여겨야 돼. 했던 그 아수르의 강이 어떻게 옵니까? 여기 보세요.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작은 샘을 버리자 거대한 하수가 결국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결국 그 강물이 범람하여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아수르의 군대가 북쪽 두 나라를 집어삼키고 결국 유다까지 침략해서 멸망을 초래하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 큰 하수가 오히려 자신들을 덮치는, 뒤덮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뭐예요? 이게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어요. 그분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대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형통할 거야. 우리는 항상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보세요.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더 강한 대적들을 의지하더라도 임마누엘에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 죄악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작업들을, 그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긍정적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정적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가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는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고 내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 모든 걸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 죄악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이죠. 회심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회심이 없고 임마누엘은 없는 거예요. 회심, 우리 안에 참된 회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덩어리인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전적인 타락한 존재,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좀 좋은 환경에서 내가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걸 참된 회심의 경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로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자, 이 구절에서 이 다음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셔. 물론 살인자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의 임할 재앙은 끔찍하고 아주 확실한 것이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방 나라들의 그 무모한 도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해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의 모든 계략은 다 패망할 거야. 너희는 다 패망하게 될 거야. 필경 패망하리라. 반드시 너희는 넘어지게 될 거야. 반드시 너희는 부서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전략을 짜고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들은 반드시 패망하리라.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적에 대한 모든
계략은 다 패망하고 말 것이야. 부서진다. 망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여러분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은 누구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 하나님의 대적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패망을 선고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래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어.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완전히 그냥 짓누르고 있었던 누구의 나라? 마귀의 나라, 마귀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세상. 근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성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로부터 그 권세자를 죽이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승리예요. 승리.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부활만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대적인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속의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패배. 이제는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의 권세는 끝났어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죄 속성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의 지금도 살아서 막 활개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권세는 깨뜨려졌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거룩하게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며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전 세계적인 구속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멸하시고 인류의 해방,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자,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을 심판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통치가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참된 구원받은 자들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속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6장에서. 자, 스랍들이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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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보게 돼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을 대미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차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야. 나는 화로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숯을 입에 대니까 깨끗하여 됐다. 여러분 그리고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그 시인한다는 그 표현 안에 그러면 나 믿어요 얘기만 하면 구원이 벌써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그 안에 모든 그 삶의 모든 방향성이 이미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성이 변화되어야만 그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는 갖게 되고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 회심 이후에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입술의 부정함을 해결하고 그 이후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앞에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변인이신 우리의 카운셀러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예수
제 예수 믿는 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쟤 심판해라. 야, 쟤 불구덩이다 집어넣어라. 그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8장 16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그 두려운 하나님, 그러면 그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한 가지예요.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니까 이거 그냥 빨리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디 뭐 쉽게 볼 수 없는 데에다 막 이렇게 넣어놔라, 뭐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누구나 아무나 그냥 막 발로 차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씀에 숭고한 그 말씀의 그 정신, 그 말씀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간절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 두려움, 그 우리의 거룩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너희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자,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 봉함하라 이걸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을 어떤 하나의 문서화 되었었던 그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 외적인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곤고와 환난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 곤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의미예요. 고통스럽다. 그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 고생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잔혹한 인생이 있는 반면 누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말씀도 없어서 공고와 척박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분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단절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항상 어떤 환경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혹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단절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결국 이 유다에 다시 회복을 꿈꾸었는데 이제는 마에살라하스바스 속히 약탈당하고 탈취당하게 될 거라는 소망 없는 이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원리예요. 이것도 하나의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수일 내에 속히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부흥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되게 많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일 내에 속히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 그냥 단순히 어떤 수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 어떤 영적인 성숙 이런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망이죠. 근데 절망인 건 뭐냐면 그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 한국교회 때 막 집회가 말씀 사경회가 일어날 때, 여러분 단순히 말씀 사경회 때 막 인원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수적인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회개운동. 그들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의 역사, 그 이후 교회 부흥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길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한국교회가 그런 부흥의 과정을 통하여서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이런 과정들이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본질이 빠진 타락한 교회들로 많이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현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요. 교회가 참 본질의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작은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그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그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임해야 부흥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바라본다. 왜요? 그 심판 이후에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고통스럽고 물론 힘든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이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언제나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